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내 영혼이 은혜받게 해달라고 각자 작용을 위해서 이 시간 예수여 감사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님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사시는 분. 우리 인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래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생명을 계속 더 연장시키고자 하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태어난 순간 우리의 생명은 단축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정말 속성을 정말 닮아서 우리도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정말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영원함을 소망하는 그런 존재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또 어떠한 모양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인가 하는 영생에 관련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다만 영원히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본 적,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다만 영원히 산다라는 그 소망함을 따라서 이것저것 소망해보고 또 정말 추진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보지만 역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또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 아들 예수께서 또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오직 그분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것을 또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또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을 완전하게 희생하심으로 영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분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정말 부여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이제 우리 신앙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땅 살면서 그 영생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사실과
그 영원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하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 때 더 큰 동기와 이 땅을 살아야 할 어떤 의미, 이 땅을 살때 이유들을 제대로 제시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그 영생, 그 나라 가서 우리가 결국 그 나라 가서 되어질 일, 이렇게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러니 여전히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모습만 남아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그동안 계속해서 저 스스로도 슬슬 깨달으면서 정말 아는 만큼 여러분과 공개하면서 성령이 그때그때 또 감동하시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정말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요즘 마지막 부분에도 나온 것처럼 신앙은 고행이 아니거든요. 고행이. 우리가 막 그냥 뭔가 달달달달 볶으면서 뭔가 우리 육체를 뭔가 막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길을 선택한 자는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나 영을 선택한 자, 또 영으로 안내하는 길을 선택한 자, 또 진리를 선택한 자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지,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정말 너무나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열심이 본질이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로지 믿음이에요. 오로지 믿음.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되새겨야 돼요. 우리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알죠. 익히 알죠. 그게 뭔지. 그러나 오늘 이 관점으로는 생각해봤냐 이게. 나의 거룩한 삶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봤냐 이거예요. 비단 내가 갖고 있는 것만을 자꾸 누구에게 주지 말고 그것이 귀한 것이지, 마치 나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 그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만 열심히 난 생각하고 있지, 내가 그러한 자라는 건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삶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은 생각 못하는, 얼마나 정말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내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에게 죄를 딱 졌을 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도대체 무엇이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담의 영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다른 말로 그 영의 기능이 죽은 것이고 그 영이 죽었다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영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니까 죽는 거예요. 아담의 영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니까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그 영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모든 영은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다시 우리 영이 살았다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영이 살았죠. 그 표현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잘못 또 오해하게 되면요, 또 내가 살았으니까 또 기회가 있다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 뭔가 또 이제 내 임의대로 살 수도 있구나, 살려주셨으니까 살려주는 다음에 룰이 있는데 그것쯤은 내가 따라야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뭔가 약간은 약화된 개념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러나 이 영이 죽었다는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실상은 가망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나눈 본문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 우리 정말 얼마나 많은 믿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멸망이.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 뭘 자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체험하는 신앙을 저를 포함해서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은 우리 영의 기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은 그냥 사는 영은 살리는 영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 안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사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절대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의 영이 있느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얻게 된 바로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가 거기서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관념적으로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었네요. 주님만이 사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때 잠깐 충만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실상이라고 우리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사는 건 이제 내 영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고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살기로 작정하는 길만이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살게 됐다는 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가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 저는요 한때는 그냥 예수 믿고 산다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나 정말 어떨 때는요 내 책임이 굉장히 무한대로 이렇게 정말 루즈해진 적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 하늘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되는 건데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삶을 이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사는 건데 어떻게 저 나라 임하기 전까지 내 뜻대로 살고 저 나라 딱 임했을 때 살 뻔뻔함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정도의 담력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요 그 하루하루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우리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사는 거. 이제는 살리는 영. 과거에는 주님께서 정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피조된 영, 그 영으로 살았지만 그 영이 순종해서 살아야 되지만 불순종함으로 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살리는 영이 직접 내 안에 오셨다. 이게 살리는 영이. 그래서 그 영으로 정말 살게 됐다. 이게. 또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정말 내가 성령으로 방언으로 또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생명의 기능을 통해서만 내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깨닫고 계신다면 절대로 이 땅 살 때요 정말 존재 이하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무가치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내가 받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울면서 자기 믿는 자들에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에 너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너희가 진짜 믿는 건 이 배때기였구나. 이렇게 정말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왜 그 실상을 모르느냐. 그것을 얼마나 통탄하면서 저들에게 정말 울면서 정말 얘기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 때요 우리 다른 사람하고 뭔가 우리의 이제 영적인 신분은 바뀌었지만 다 비슷비슷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좀 아닌 생각들 없애버리세요. 뭐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된 정말 피조된 영이 아닌 창조주의 영으로 살게 된 오직 진리로 살게 된 이제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살게 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영의 기능이 상실돼서 육체로만 사는 그 육체의 삶을 이제 종료시키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말씀 순종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이끌어가시는 그 인도하심만을 철저하게 믿으며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그래 나는 여전히 정말
막 뭐 죄 지을 수 있는 여지를 왕창 가지고 여전히 막 절을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막 불안불안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의지만 있다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 땅의 기쁨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가끔 그러죠. 야, 넌 무슨 재미로 사니?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그렇다고 남들 좋아하는 그런 유흥도 안 즐기고 남자들 같은 막 무슨 좀 안 좋은 것들이죠. 야, 이런 거 다 합세면서 그 정말 금욕적인 삶을 어떻게 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도 마음속으로 맞아 이러십니까? 맞다. 정말 나 정말 육신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즐겨줘야 되는데 맞아 이러면서 정말 그를 향해서 측은한 모습의 얼굴을 향해서 막 보고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제 다른 삶에서 오는 기쁨이 뭔지를 비로소 우리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 우리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몸체 짰잖아요. 몸체. 몸으로 완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정말 뭔가 정말 기가 막힌 체험 같은 거 할 때 체험이라는 얘기 하는 왜 체험이라는 얘기. 내가 완전 느낄 때 우리 막 이렇게 몸으로 야 그거 완전히 야 내가 체험했어 진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요. 주 안에서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실상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정말 성령이 누구에게 오십니까? 영생의 약속을 가진 자, 영원히 산 자, 영원히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살아버린 자, 다시 말하면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사는 자, 정말 오직 그 영에 의해서 정말 움직이는 자들이 정말 이제는 성령이 그 안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 가운데 막 풍성하게 보여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정말 그분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정말 영원히 나를 살게 하신 것을 하루하루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삶을 정말 그냥 억지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정말 말미암는 삶,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그게 신령한 삶이에요. 그게 여기 신령하다고 해서 갑자기 눈을 개슴치게 하고 딱 감았더니 야 보여 잠깐 기다려 보여 이러면서 막 얘기해주는 게 신령한 삶입니까? 아니면 어젯밤에 꿈꿨는데 너 그게 가지 마 이게 신령한 삶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신령한 삶이 영생의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또 응답받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거 남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눅 들어 있습니까? 내가 영생 얘기하면 얘가 나를 기독교를 또 너는 좀 이상한 기독교를 믿는다. 다른 기독교에서는 영생교처럼 얘기하지 않는데 너희는 왜 만날 때마다 영생하니?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중요하니 그게? 난 내 앞길이 더 중요하대. 나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너 지옥 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영생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내게서 뒤로 후퇴되어 있습니까? 에?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정말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말할 겁니까? 그래서 야, 너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야, 내가 좀 요즘에 좀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예수 좀 믿으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나아지니? 이게 얘기하면 여러분 물론 그 영혼 전도를 위해서 물론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무엇인지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왜 응답하시냐 왜 응답하시냐 바로 영생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다. 자녀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정말 못 들은 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생의 약속을 가진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왜 못하냐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개나 소나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 그냥 응답하시는 분이었냐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더라.
성령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임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잖아요. 뭡니까? 영생의 소망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야, 이거 정말 내가 영생의 약속을 날마다 정말 소망하는 자구나. 이거 정말 리얼하게 여러분이 감동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살 때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거 왜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생을 정말 소망하는, 주님 저 아시죠? 그 나라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자녀를 왜 무시하시겠냐고 하나님이. 그런데 주님, 그 나라는 제가 자신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잘 정말 주님 응답하시면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게 무슨 비참한 기도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도 제대로 못 찾아먹으면서, 그건 정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그게 바로 개나 돼지에게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 무가치한 어떤 구하는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또 우리가 순간순간 미혹되는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 성령이 후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께서 주신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내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땅과 비교되지 않는 기쁨, 평안, 행복,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간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받은 영생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받은 영생. 그래서 정말 우리 본문에도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요, 아주 기쁨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심판받는 거였구나. 이렇게 충격이 먼저 돼야 돼요. 충격 없이 기쁨은요, 별로 큰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정말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연단시키셨구나, 이런 우리가 깨달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큰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때로는 너무 몰라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 가치인지, 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인지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의 한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정말 무시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필요한 먼 나라의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말 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는 그 영의 정말 의지하는 삶이요,